서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페이지죠. 집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서문이 좀 길어요. 이 집사직이 얼마나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서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라코 할아버지께서 밑에서 6번째, 5번째 줄, 집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당의 잔디 잡초를 제거하던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집사로서 예배당 건물이나 여러 부속 시설물들을 누가 봐도 반듯하게 관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생활 때 집사들이 하는 일은 이게 예배당 시설 관리하고 이게 잔디도 깎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단장하고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집사가 하는 일은 다가 아니죠. 그러죠? 자, 맨 밑에 줄, 또 최근에 집사가 된 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집사 이런지 오래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집사가 하는 일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들은 교회의 재직위원으로서 그들의 인준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집사가 어떤 교회의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고 또 거기서 승인해주고 집행하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참 이 집사가 없이는 어떤 일도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대하다, 또 이렇게 말. 자, 세 번째, 5번째 주 위에서 5번째 또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자신을 교회 집사로 소개했던 사람을 만나서 또 물어봤어요. 집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요, 집사들은 교회의 사역팀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의 방송팀 담당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팀의 관리자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팀들이 있죠. 근데 그 팀마다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역을 다 한꺼번에 어디에서 처리하기, 그러니까 그 은사별로 분야별로 팀을 나눠놨는데 거기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그 팀의 사역의 리더가 이제 집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읽어보고 오셨구나. 집사는 어떤 사역의 팀장을 할 수가 있죠, 집사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집사가 하는 일의 다는 아니죠. 그러죠? 자, 가운데 부분 8페이지 가운데 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들은 거기 읽었고, 밑에서 6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번째 줄. 이제 성경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집사들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돕는 일을 하는 게 집사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일면은 맞는데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나열은 많이 해놨는데 다 맞는 말은 왜,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자, 이제 5번째 사람 9페이지 2번째 줄에 덧붙여 제가 집사들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해준 대답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사들이 보통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당 안에 꽃 정리, 나무 정리,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여기 정치적인 행동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친화적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걸 정치적인 행동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인도, 어떤 파트의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집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음식을
제공해주는, 뭐 물론 이런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만찬에 대한 집례를 하는데 이런 일을 대행하는 사람, 또 교회 게시판을 정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그리고 교회의 목회적인 책임 분담하기, 이런 정도로 집사들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6번째, 위에서 8번째 줄입니까? 또한 몇몇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집사들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로 섬기거나 봉사를 하면 그게 집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집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라는 일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집사가 하는 일이 보통 섬기는 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집사의 그 뜻이 섬기는 사람, 이 뜻이에요. 종된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긴다면 그 사람이 집사다, 이렇게 했는데, 큰 의미로는 맞지만 성경에서 직분자로서의 집사는 아니죠. 그러죠? 어렵습니까? 표정들이 조금 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은 것 중에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좀 듭니까?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대답은 뭐였어요? 저는 커피 매장을 맡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매장 맡아서 관리하고 동계산하고 커피 타주고 하면 그 사람이 집사는 아니잖아요. 집사가 이 일을 할 수는 또 있겠네요. 그러나 집사가 하는 일에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 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이다. 그리고 복음적인 교단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어요. 집사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교회 안에 집사 직분을 안 두어. 그게 이제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고 어떤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계급적인 의미로 이렇게 옥상옥처럼 있으면 그 교회는 성경적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아예 집사들을 안 두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집사들을 두게 돼 있어요, 안 두게 돼 있어요?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자기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서 4번째 줄 이렇게 돼 있죠. 또 같은 교단인데 어떤 교회는 아예 집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안 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집사들은 교회 운영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아 섬기고 있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교회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일꾼 정도,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교회도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넘겨봅시다. 10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자를 쓴 목적이 써 있어요. 시작. 본서를 집필한 의도는 제가 사랑하는 집사들과 교회의 인도자들이 실제로 성경이 집사에 관해 무엇라고 가르치는지 혹은 가르치지 않는지를 비춰보아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집사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집사들이 세워지고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한 가지를 당부해요. 이 서론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페이지 밑에 큰 글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리아 성도들의 도전.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5번째 줄에 성경 구절 있죠. 사도행전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베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막연하게 상대하지 않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연구했다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 내용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지? 그러면서 예의주시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짚어보고 걷는다고. 이분들은 베리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할 적에 이런 용의주도한 태도로 덥석 믿거나 또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는 성도들한테 이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집사직을 그렇게 접근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이고 14분 됐네. 자, 지나가겠습니다. 제1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 연구에 있어서 성경적인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넘겨봅시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절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하고 두 구절을 써놨어요. 집사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은 뭐예요? 집사에 대한 바울의 비전.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은 바울이 쓴 게 아니죠. 그러죠? 예, 그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사직이 어떻게 출현했는가가 적혀 있긴 하지만 이 책 제목은 집사에 대한 바울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집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서 집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양떼인 성도, 두 번째 교회 양떼를 돌아보는 목회자인 감독들, 그 다음에 교회의 육적인 일, 살림살이, 재정출납,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섬기는 집사들. 이게 이 빌립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도들, 그 다음에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 여기서 집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집사라는 말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이제 이걸 또 해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다음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1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서문이 엄청 길었어요. 예, 그만큼 이 형제님이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 집사직을 접근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이 뭡니까? 집사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집사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빌립보서 1장하고 디모데전서 3장 이 두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집사에 대한 아까 서문에서 어이없는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여기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 자매가 교회 목회자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전혀 교회 생활을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집사 감투를 주면 꼬박꼬박 우리 교회를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집사는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죠. 사람 나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성 그 교회들이 집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11조 내게 하려고. 집사라는 이 직분을 주면은 11조를 안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연보 생활, 헌금 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집사직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꼬박꼬박 교회 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려고 목사한테 가서 그 부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이가 없죠? 집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집사직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15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들의 책임이 무엇이고 집사들이 두는 자격 조건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뭘 읽어봐야 돼요? 성경이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집사의 책임이 뭐고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 또 집사가 되기 위한 이 자격 조건은 뭐냐, 이것은 다른 걸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첫 번째 또 굵은 글씨 있죠. 16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아까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디모데전서나 빌립보서는 누가 썼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1장 1절이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에게. 그런데 사실은 디모데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전서를 받아볼 때 알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냐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몇 개의 서신이 전달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게 세 편의 편지가 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분이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이 누구였다고요? 사도였다고요. 사도. 따라합시다. 사도. 사도가 뭐예요? 사도.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들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예요. 파송을 받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주제, 이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 예수님이 보낸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시겠어요? 아이고, 아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들어놔야 돼요. 이 책자가 나중에요, 우리 교회에 현재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6 장로 형제님들, 그리고 지금 집사 형제님들이 몇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7명 있죠. 7 집사들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집사들이 계속 나올 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성경 공부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전국의 이제 지역 교회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돌아다닌 교회를 적어보니까 10군데를 다녀왔더라고. 이제 8월 달에 한 군데만 더 가면 돼요. 광주 서부교회를 이제 가면 이제 11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실제로 가서 정말로 놀란 것이 뭐였냐면은 이번에 그 제가 이제 가서 방문했던 교회들이 보통 30년, 40년, 50년 교회예요. 거의가 다. 그런데 집사들이 내가 갔던 교회는 다 없었어. 뭐라고요? 집사가 없었다니까. 몇 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옹골 성천교회가 22년 됐죠. 그렇죠. 22년. 올 10월이 돼야 22년이잖아요. 22년 됐는데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도 집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공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집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세웠던, 아니면
집사가 있으면 계급이라고 생각해서 안 세웠는지, 아니면 어떤 교회는 내가 물어보니까 집사를 세우게 되면 집사가 아닌 형제들하고 차별화가 돼서 마음이 불편할까 봐서 지금까지 집사를 안 세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왜 장로는 왜 세웠지? 거기 장로는 복수더라고. 이 앞뒤가 안 맞죠? 이 어떤 이유가 돼도 이건 다 맞는 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뭐라고 말했냐면은, 따라서 봅시다. 복수 장로, 복수 집사, 이걸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집사감들이 없어, 장로감이 없어. 그럴 적에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성도들이 양육이 돼서 일꾼감들이 보이면 장로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 책자를 보게 되면 16페이지, 바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서신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야고보가 쓴 서신이 뭐예요? 야고보서. 유다가 쓴 게 유다서. 그러죠? 또 요한이 쓴 거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러죠? 이 사도들이 썼다고 하는 것은 사도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의 권위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세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세워서 파송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가서 말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고 디모데 전서를 썼지만 이 글은 바울 사도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17페이지 몇째 줄에 써 있어요? 다섯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바울의 가르침은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 바울의 명령은 곧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다. 지역교회들에 써서 보낸 사도 바울 서신들의 권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하신 권위였다.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집사라는 단어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집사라는 단어는 바울 사도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굵은 글씨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디모데 전서. 아까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이 서신을 보냈을 적에는 무엇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지도력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넘겨봅시다. 18페이지. 몇 페이지 남았어?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쓸 적에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임명한 그 대사의 목소리이고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쯤에는 교회에 무슨 위기가 왔다고요?
교회에 이 리더들이 잘못 세워졌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러니까 리더가 뭐예요? 교회의 직분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장로와 집사. 이 두 종류. 빌립보사가 1장 1절에 써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다음에 리더들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두 종류예요. 교회 리더는 두 종류예요. 장로와 집사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리더들이 잘못 세워져서 교회가 엉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바울 사도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한 몇 년 지났다고 그랬어 있어요. 5에서 7년이 지났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에 쓰여질 때와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 한 5, 7년이 지났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이걸 경고했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제대로 에베소 교회를 간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잘못된 장로와 잘못된 집사들이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가 엉터리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누구누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워져서 교회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대로 이 말씀을 짚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9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추락의 원인 중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사도 바울의 부재 중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이 되었다는 분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수습을 해야 돼요? 이 장로들과 집사들부터 다시 똑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디모데 전서에 이런 내용을 썼다. 아시겠죠? 자, 20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집사에 관한 정보는 큰 글씨 있죠? 집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다? 그 교회가 필요해서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집사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목자라고도 부르는데 장로도 그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집사에 관한 것은 어쩌다고요?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야 되겠어요? 안 세워야 되겠어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정말로 장로감, 집사감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감, 집사감의 그 자격 기준이 성경에 자세히 써 있다는 거예요. 장로감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장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장로의 자격이 몇 가지예요? 15가지. 따라서 15가지. 또 집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집사에 대한 자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몇 가지예요? 9가지? 네, 그래요. 보통 7에서 8가지라고 보통 봐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집사에 관한 성경적 언급은 빌립보 서신 인사말에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2번 21페이지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들의 규정이 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13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그 서신의 인사말,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넘겨봅시다. 22페이지 아주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알 수는 있는데 이 22페이지의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들은 항상 장로들 다음에 언급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수신자들을 언급할 적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감독들 나오고 그 다음에 집사. 여기 써 있는 대로 항상 장로들 다음에 집사직이 언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3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장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자격이. 3장 8절부터 여기 나오죠. 3장 8절부터 누구에 대한 자격이 나와요? 집사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신기하게 장로 다음에 꼭 집사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사가 없이 장로만 있을 수는 있어요. 뭔 말 알겠어요? 따라서 봅시다. 집사가 없이 장로만 있을 수는 있다. 왜 그러냐면 장로가 앞에 나오고 집사가 안 필요하면 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장로가 없는데 집사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앞에 부분에 누가 나와야 집사가 따라 나오니까. 앞에 장로가 나와야 집사를 뒤이어서 따라 나오니까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 3번 타이틀을 집사들은 뭐라고요? 항상 누구 다음에? 장로들 다음에 이렇게 언급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봅시다. 집사의 일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 일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장로들의 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계속 줄기차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집사의 직무는 장로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집사의 일은 장로의 일을 돕는 거다.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번역을 조력자다 그렇게 해요. 따라서 조력자. 조수처럼 따라다니면서, 옛날에 운전사가 앞에서 운전하고 가면 옛날에 차장, 안내양이 있었어. 조수가 있었어.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장로가 있으면 그 장로를 돕는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집사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밑줄을 쳐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9가지가 있다고 돼 있죠. 예, 9가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됐어요. 이렇게 9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지나갑시다. 자, 5번. 집사들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사들은 가르칠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집사들은 가르치는 일이 본업이 아니야. 설교나 가르치는 일이 본업이 아니야. 알겠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의 자격 중에는 뭐가 있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있어요. 근데 집사직에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아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기도하기를 전무하는 일, 이게 빠져 있어도 집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또 지나갑시다.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6번째.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6번째 읽읍시다. 시작. 집사들은 시험 받아야 하고 교의와 교의 인도자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게 시험해보고 세우라고 그랬어요. 집사를 헐만한 사람인지, 충성된지, 변함이 없는지, 성실한지, 이런 책임감 있는 이런 것을 여부를 교회가 체크하고 교회의 인도자들이 또 체크하는 거야. 여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인도자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체크해야 한다고요? 이게 집사감인지 아닌지는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들이.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 교회와 교회 인도자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좋아요. 또 지나갑시다. 7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사들은 장로들처럼 교의
공직자들이다. 이게 공직자라고 하니까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뜻이 아니고 교의의 공적 직임이다 그 뜻이에요.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공적 직분, 공적 직임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교의의 공적 직임은 교의의 공적 공직자들, 교의의 공직자들은 두 종류만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장로들,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8번째. 집사들은 뭘로 언급되어 있어요? 복수로 언급돼요. 장로들도 복수로 언급되어 있는데 집사들도 복수로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복수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수 사역.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과 분담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동역.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분담 사역.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겹쳐서. 사람마다 주특기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역량이 다르니까 동역은 하되 교회를 같이 돌아보니까 동역이고 근데 각각의 주특기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분담 사역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복수로 언급되어 있다. 8번째. 또 넘겨봅시다. 26페이지 9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의 아내들은 구체적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니까 가로해 놓고 또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여자 집사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자들은 이 말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 모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집사의 아내들로 분별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모임도 여자 집사를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알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몽골을 가보니까 몽골에는 여자 집사들이 있더라고. 많아요. 남자 집사보다 숫자도 많고 더 또리또리하시더라고. 여기냐면 몽골은 남자는 태어나면 다 어디로 보내? 양치기. 소나 양이나 낙타나 이런 거 치는 사람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안 해. 그냥 나가서 뛰노는 거예요. 그냥 소하고 양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무식하기 짝이 없더라고. 몽골 가보니까 그래. 근데 여자들은 그런 데를 안 나가고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 대학까지 졸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의 7, 80%가 다 여자야. 근데 교회도 가서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지성인이야.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만 집사로 세우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을 세워놨어. 근데 장로는 여자 장로는 안 세웠더라고. 왜? 성경에 남자들만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장로들은 다 남자들만 세웠는데 집사는 남자 집사도 세우고 여자 집사도 세웠는데 교회 일을 대부분 누가 알아서 하냐면 여자 집사들이 다 알아서 해. 영향력이 있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고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모임 가운데서도 여자 집사를 세우는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 집사의 아내들로 보는 거예요. 이 구절을. 따라서 집사의 아내들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울 적에 집사만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그 아내의 자격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이 집사 일을 하는 데서 충분히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런 인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알겠죠? 그리고 집사 일을 잘했을 적에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자, 10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들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집사 일을 참 잘한 사람은 교회로부터 존중을 받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아주 큰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예, 11번째가 뭐예요? 집사들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이. 따라줍시다. 디아코노이. 이것은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넘겨봅시다. 바울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집사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섬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아니야. 그 다음 과부터 이걸 설명을 해요.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집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아까 빌립보서에도 안 써 있고 디모데 전서에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집사가 하는 일이 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장로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돕는 사람, 장로를 돕는 사람. 그러면 장로를 돕는다는 것은 뭘 알면 집사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장로가 하는 일들을 알면 집사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장로가 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사의 일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 책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들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게 했죠? 공궤라고 해서 공궤, 접대. 이게 뭐냐면 재정 출납, 교회에 연보를 걷는 일, 또 그 연보를 나눠주는 일, 구제, 접대, 교회 살림살이 여러 가지 것들을 따르겠죠. 그러나 이 형제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게 집사의 직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이 길어진 거예요. 이게 집사가 하는 일이 뭐다? 장로의 일을 돕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직자는 공직자인데 교회에 공적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장로의 일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낼 수는 없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갔으니까 더 꼼꼼히 밑줄 쳐가면서 읽기를 바라요.